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일인데 4월의 주제는 일천번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천번제 기도는 아주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송가 542장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 후렴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은 증거가 많으십니까? 네,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정말 기도에 받은 응답의 증거, 신앙생활함으로써 얻게 된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맥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영적 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받은 증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일천번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천번제를 다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받은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이 있고 또 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성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결심으로 이 3년의 기간을 다 채워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 혹은 중보 기도자에게 또 같은 선교회나 속회 또 같은 대원들에게 내가 일천번제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이 요구됩니다. 매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일천번제 작정 기도는 한 3년 뒤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까지 꼭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저는 2가지, 3가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그걸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는 그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목사님 일천번제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일천번제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던 해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21년이 지나고 2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저도 지금 7번째 일천번제를 이제 마무리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난 6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생동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월에 이어서 이제 4월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4주 동안 4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배려의 법, 다음 주 긍휼의 법, 청정의 법, 축복의 법,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배려의 법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은 못 본 채로 가득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괜히 말려들었다가 자기만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 가운데 못 본 채 해라,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라,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오해를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봐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것이 안전수칙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기독교적인 양심과, 그래서 내가 목사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관여했다가 참 힘들다, 짜증난다, 손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니들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너희들의 운명이야. 이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하셔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기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몫으로 사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가련함과 불쌍함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주받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게 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베푸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베풀고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원수도 내 형제다. 그에게서 숨지 마라. 함께합니다. 내 원수도 내 형제다. 그에게서 숨지 마라. 오늘 본문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면서 우리 사랑의 법칙, 긍휼의 법칙, 배려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저도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방학 되면 꼭 고향에 내려가서
저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 소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소가 누구네 소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소가 저 소가 누구네 집 소인데 왜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길 잃은 것 같이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소를 끌어다가 그 집 주인은 누구네 집 소인지 아니까 거기다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2절입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소가 이게 분명히 기른 소이긴 맞는데 누구네 집 소인지는 모르겠어. 우리 동네 소가 아니야. 그래서 저 산 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야. 그 소를 끌어다가 자기 집에 메어놓고 여물도 주고 이제 깨끗하게 뒤처리도 해주고 하면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면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그 짐승을 데리고 있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이거 은근슬쩍 이 소 끌어다가 놓고 주인 안 나타나면 당신이 그냥 가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죠.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쓸데없는 그냥 이게 모함 같은 거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3,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네. 어떤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 없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소나 나귀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이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그 동물도 생명을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형제라는 대신 이 형제라고 하는 내 형제의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렇게가 아니라 그 형제란 말 대신 원수 혹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말로 넣어서까지 그 짐승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입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그 원수는 가까이 있는 원수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데려다 줘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네. 우리 일가 친척이나 형제 자매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원수라면 그냥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의 소유라고 하면 굳이 그 사람의 잃어버린 소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또 주저앉은 나귀까지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원수의 나귀가 너무 짐을 무겁게 실었다가 주저앉았으면 그 위에 이런 돌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떠오르고 고소 싸다 이놈의 새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아주 그냥 벌 받았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와서 그 짐도 좀 부려주고 해서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수의 어려움까지도 관심을 두고 돌봐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내 원수도 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거듭 나오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숨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못 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이웃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쪽 위부 저 아래 가면 빵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빵집에 가서 뭘 하나 사갖고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 이 앞 도로가 그냥 아주 평평한 도로인 줄 알았어요. 무조건 언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내리막길이 아닌 그냥 평평한 도로인 줄 알았는데, 빵을 사들고 딱 나왔는데 웬 할머니가 정말 그 수레에 저렇게 많이 실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박스를 그냥 잔뜩 싣고 끌고 가시는데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빵도 들고 커피도 한 잔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한 군데로 이렇게 딱 들고 가서 길을 이렇게 넘어가서 딱 밀었어요. 그때 앞에서 소리가 들으니까 아이고 누구신지 감사해요. 뭐 할머니가 돌아볼 뭐 여유도 없고 돌아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 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살짝 우리 교회 요 사거리까지가 저쪽에서부터 살짝 언덕이 져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 사거리 왔는데 신호등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실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호등이 뭐 녹색불에 간다든지 아니면 초록불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 신호등 녹색이나 초록이나 그냥 뭐 거기서 그렇지. 네. 하여튼 자동차 신호가 직진 신호든 이 사람 건너는 신호등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쓰시더라고요. 섰다가 가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다렸다가 사람 지나가는 녹색 신호가 될 때 할머니 이제 갑니다 하고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드렸더니 이 할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요거만 딱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시니까 고마워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는 관심을 갖지 않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걸어 다닐 때는 이게 살짝 언덕인지 아닌지조차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분에게는 그것이 약간의 언덕이고 약간의 내리막길인데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회피합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숨깁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자신을 숨기는 성향이 왜 생겼을까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딱 들어온 순간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저는. 아이고, 그래 어떡하겠어. 그냥 내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지.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래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꼭 그때를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그냥 좀 숨고 싶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 순간, 그때는 바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희생해야 하는 때인데, 그때를 그냥 지나치고 나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바로 그때의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웃 간에 점점 담을 높이 쌓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않았죠. 정의라고 하는 고유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정의의 문화와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가족처럼 지내고 대소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챙기며 도우며 살았죠. 지금은 그런 정서, 문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만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서 도시화되고 개인주의가 되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화석화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런 사회 풍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며 견인해 나가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나는 사람을 공동체로 지었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와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거반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첫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을 막 때리고 뺏고 이런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을 뿐이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당번이 있어요. 제사장이 많은데 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서 계속 순번을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게 되어서 이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돕는 것도 참 딱한 일이기도 하고 한데 나는 또 내 사명이 있으니 얼른 올라가서 도울 사람을 좀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고 다 지나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 가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다가가서 이 사람이 피 흘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이걸 갖고 포도주로 상처를 닦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으로 그 상처를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 이 사람을 올려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주막. 그리고 거기 데나리온 둘. 이틀치 품삯이에요.
이걸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 달라고 여관집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 사람은 시간도 많이 손해봤어요. 자기의 가진 물품도 손해봤어요. 돈도 손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손해보는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율법사에게 얘기했더니 이 율법사가 떡 하는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주 교묘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지금 이 의무, 사랑의 의무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고 그것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범주의 그 대상을 확장시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에게 빈대떡 부쳐오고 아유 김치 이거 했는데 조금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서 주는 그 좋은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 그가 바로 내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치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 기꺼이 포도주도 올리브유도 데나리온도 시간도 나귀도 사랑을 위해 쓰리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함께합니다.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물론 실제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우리 눈에는 들어왔는데 뇌에는 저장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봐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봐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이는 사람,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교독했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릅니다. 나만이 아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너의 감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눈 감고 있지는 않은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함께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주인에게 돌려주고 잃어버린 의복을 찾아주며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2000년 전 일이니까 오늘의 상황으로 바꾸고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길 잃은 개나 고양이를 보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지하철이나 공원 의자에 놓고 간 휴대폰이나 목도리나 모자를 발견했으면 파출소나 분실물 센터에 맡기는 수고를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눈길이나 혹은 구덩이에 빠져 헛바퀴만 돌고 있으면 밀어줘요. 특별히 소나타 차가 그러고 있으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소나타. 네. 뭔 말인지 알면 나중에 물어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네. 노인이 박스 가득 실은 물건 손수레 끌고 가면 뒤에서 좀 밀어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사랑의 보살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만을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평범한 일상사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관심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을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큰 사랑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웃의 불행과 곤란한 문제, 아픔을 외면치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돌아보고 배려와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